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는 신 같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정말 성경을 믿어? 라든가 너희들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믿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너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야 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너 성경 이 이야기들을 믿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절대로 쓰이지 않을, 절대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포교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말들, 거짓말들, 어떤 설득하기 위한 말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절대로 그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함께 배웠던 그런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 얼마에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그 자신과 있는 동료들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 성경에서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 중요한 인물을 만약에 허구로 만들어내 놓고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가룟 유다도 되게 좋은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도 아주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이야기들만 잔뜩 써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성경에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일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죄악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일이 일어나자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다음에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회개하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라고 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족장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구원을 받자 다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곧바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지만 그 구원을 받고 평안이 찾아오면 이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여 또다시 이방의 압제 가운데 거하는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너희 포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너희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기록되어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합당할 건데 성경은 정직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전체에서 반복되는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목차와 같은 개요와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구절 안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 이 악순환들이 이 5구절에 요약해서 개요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그죠? 애굽에서 구출하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패턴이 그 다음 패턴은 뭡니까?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쵸? 범죄하는 게 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말씀하셨거늘 너희들에게 명령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신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헐어버리지 않은 그런 죄악들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져서 이방의 압제, 이방의 핍박이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3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방 민족, 특별히 가나안 민족을 사용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처럼 너희를 찌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의 압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패턴이 뭐였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나서 회개하는 게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예.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 제물을, 피를 보이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속죄 제사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5구절 안에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이스라엘의 패턴, 이 악순환이 요약해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보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나 진짜 교회 나갈게. 정말이야. 나 진짜 이번 문제만 하나님이 진짜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면은 정말 내가 교회 나갈 거야. 너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교회 나갈게. 라든가,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순종해서 다 할게. 진짜 나라 약속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만 떡하니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병을 진짜 기적같이 정말 한 번만 딱 고쳐주시기만 한다면은 정말 주일에 절대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간절히 소원이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으면은 이런 기도,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간절한 게 있으면은, 간절하게 병을 고침을 받고 싶어 하고 합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잘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긴 하겠죠. 잠깐은. 시험에 합격했으면 잠깐 교회에 나오겠죠. 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잠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결국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느 순간에는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몸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그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하나님의 재앙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거기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정말 감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쫙 반으로 갈라져 갖고 양쪽 옆에 벽으로 서서 그들이 걸어가는 마른 땅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두 발로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 물을 만져봤다니까요.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벽으로 둘러싸인 바닷물을 합쳐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마른 그 광야에서 그 반석으로부터, 그 딱딱한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그 광경을 보았고 그 샘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고 두터운 성벽이었던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뭔가 자신들이 폭탄을 쓰거나 돌로 깨부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그냥 돌았을 뿐인데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는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들이 시험에서 합격했다니까요. 그들의 아버지의 병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분을 의심하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됐던 거죠. 마치 그 전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죠.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나눠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도대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희들 다시금 기억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민족이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전을 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신전을 허물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허물지 않은 그 신전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그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민수기 말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옆에 1장에 보면은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9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보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도 보면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이어서 또 나오는 게 있죠. 27절에도 보면은 27절에도 끝에 부분에서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말하고 29절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나와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제단들을 헐어버려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에 강한 병거가 있고 강한 군사가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속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거기서부터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불어 살면 좋을 것을 그들에게 전도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좋을 것을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버려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나안 민족들은요,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든 민족이었어요. 도덕적 타락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에 관습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쳐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와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를 그 믿는 신, 특별히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문화, 관습이 팽배했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도덕적 타락과 인신제사의 관습이 남아있는 민족들과 함께 어우려 산다 보면은 그들과 본받아서 그 도덕적 타락과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버려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보였던 이런 도덕적 타락이나 아니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요,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죄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 민족들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는요, 아주 음란한 종교 의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일에는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종교 의식이 뭐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게 하나의 종교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섬기러 가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만족감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만족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종교성도 만족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이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 저 종교. 와, 괜찮네. 그러니까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몰렉신에게 그 어린 자녀를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신제사의 관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자신의 어린 아이를 그렇게 뜨거운 그 몰렉신에게 바쳐서 죽게 하는 일을 행할까? 이런 미신적인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린아이의 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시대였죠. 정말 사람으로서 그렇게 취급받지 않는 정말 무시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아이를 자신이 원하는 다산과 풍요 그리고 행복, 즐거움, 평안함, 평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더니 그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 내가 원하는 저 풍요, 내가 원했던 진짜 저 평안함, 내가 원했던 저 즐거움, 저게 저렇게 하니까 얻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했더니 또 다른 것도 얻게 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내 안에 있는 종교성, 이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종교성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무수하게 끌어오르는 이 정욕과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만족시켜주는, 내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풍요를 허락해주는, 이것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요. 아니, 꽤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카톨릭 성당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쵸? 예. 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나 교회 이제 안 다니고 이제 성당 다녀. 나 이제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종교를 옮겼어.
라고 하면서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왜 기독교에서 왜 카톨릭으로 옮겼냐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로운 음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먹었다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술 먹었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먹고 싶은데, 술 마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아이 그럴 거면 나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카톨릭에 가서,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 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카톨릭에서 종교 생활할래 라고 하면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할 법한 그런 위치에 있는 신부님들과 함께 술자리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한 잔 받으세요. 한 잔 받으세요. 위하여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카톨릭. 종교성도 만족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쾌락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 개종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게 바로 제사잖아요.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제사 드리는 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난 그냥 카톨릭 갈래. 왜? 거기서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성당도 나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속박하는 것 같고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 그런 종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종교성도 만족시키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도 털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쾌락과 정욕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와, 괜찮네. 저렇게 사는 것도 꽤나 괜찮은 삶이네. 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일들이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귀가 쫑긋한 거예요. 눈이 띵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와, 대단한데? 저 바알 신 진짜네. 진짜 풍요해지고 진짜 다산을 이룰 수 있게 해주네. 그러니까 저 집이, 저 가정이 저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이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질구질하고 맨날 하늘로부터 무섭고 끔찍한 형벌과 진노를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들은 내가 원했던 그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11조를 드리지도 않고도 기도라고 하는 삶, 예배라고 하는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이스하고 꽤나 그럴싸하고 꽤나 멋있고 내가 그토록 마음속에 원했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가정은 그 어느 누구 가정보다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그것들 다 갖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스타에서 발견하는 그 자신의 삶을 자랑하듯이 올려내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풍요와 다산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삶을 동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해지고 여러분들의 눈은 그곳을 향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때때로 부럽기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왜 저런 내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것을 마냥 부러워하고 동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쫓아내었어야 마땅한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보며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 정말 우리 형석이가 눈을 뜨고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 저 땅끝으로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발. 근데 그 일을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삼아야 돼요.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죄인의 마음이구나.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 기적들,
이런 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하지 않아야 된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게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 평안함, 평화, 즐거움, 이것이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몸소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원인,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사사기에서는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장 21장을 펴보세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딱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단들을 허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민족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삶을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무서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적인 왕도 말하는 거지만, 그 왕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의 뜻을 행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악순환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왕의 소견이 아니죠,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여도, 또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누가 앉아 있느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다면 이런 악순환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더니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들의 삶에 수도 없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좌정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보였던 범죄하여 또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회개하여도 또다시 범죄하는 이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영원한 왕 대신 나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신다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인생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보좌에 좌정해 계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지금 누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나의 마음은, 이럴 때 나의 생각은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을 앉혀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잠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악순환의 반복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과거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패턴이 그대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거 끊어버려야죠. 그 악순환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패턴의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며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 좌정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패턴, 자신이 왕으로 보좌에 앉은 채 이 악순환의 패턴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원토록 좌정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경건한 삶의 아름다운 이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